두려움들 이 시간 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두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임하며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며 하나님께는 영광인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내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마음의 좋은 밭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것 주위에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 모습 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시간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세한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는 제자,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된 용사, 그리고 복음을 있는 곳에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힘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어디에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힘이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시면 됩니다. 앙망이 뭘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러러 본다. 그게 앙망입니다. 그 다음에 망은 바라본다. 그래서 앙망은 우러러 바라본다. 그것이 바로 앙망의 의미입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앙망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천사와 씨름하며 온 몸을 비틀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던 것처럼 그것이 앙망이에요. 하나님을 흔적이 온 몸으로 내 영혼을 하여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앙망이다. 그래서 힘이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하면 앙망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읍시다. 여러분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또 곤비합니다. 힘이 센 장정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여러 날 걸어가도 절대로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새학교에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고난과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 주변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음모자. 두 번째로는 배신자. 세 번째로는 헌신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과거의 일만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 또 교회 이 주변에는 반드시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음모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배신자가 있고 헌신자가 있다.
자, 먼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시기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시기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시기를 통해서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이 길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내로 잡아 죽일 방법을 구하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다 내렸습니다. 피재앙을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사람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 죽음을 면하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은 유대인의 정월로 한다면 14일이었어요. 그리고 지나가다,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의미의 뜻이거든요.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월, 유대인의 정월 14일 지나갔다는 의미로 해서 너희는 대대로 유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구나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은 상징이다, 그림자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유월절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요한이 예수께서 오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피를 뿌려 죽은 양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 오게 되어지는 유월절, 이것만 보더라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통해서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걸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그것을 허비한가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그들과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셨던 본래의 하늘 구자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 세상을 떠나실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자, 두 번째로는 8절입니다.
이어지는 8절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기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장례죠. 내 장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암 환자도요, 3개월을 산다고 의사로부터 통보를 받아도 3개월 이전에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3개월을 더 살 수도 있을 것이고, 건강한 사람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병든 사람도 자기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세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 아세요. 알고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누굽니까? 죽음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으실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 후에 장례가 있을 것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장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본다면 어린 양이 죽는 6월절 통하여서, 6월절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 장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곧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신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거기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형벌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다 모든 인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벗어나서 내가 특별한 범법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작든지 크든지 죄를 범한 사실이 있어요. 마음으로도 죄를 범했을 것이고, 이 생각으로도 내가 죄를 범했을 것이고, 이 언어로도 내가 죄를 범했을 것이고, 이 행동으로도 내가 죄를 범했을 것이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작든 크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불순종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하셔야 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처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동시에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지만,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제2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셔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죄를 다 담당시켜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내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좀 용서받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자기를 용서받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지었던 이 생각으로 이 언어로 행동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누가 용서받아요? 믿는 사람이 용서받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대속물이 되신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죄를 위한 대속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다 예수를 잘 믿는 알고 것 같은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요. 근데 나는 예수를 바로 믿고 있다? 착각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안 믿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근데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믿는 척하면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처럼 10년, 20년 신앙 생활해가면서 예수 잘못 믿고 지옥 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위한 대속물이십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주님이에요. 십자가와 예수님을 떠나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대속물이시다.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어린 양이 되어져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 예수님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음모자요. 두 번째는 배신자요. 세 번째는 헌신자입니다. 먼저 음모자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시작. 1절 시작. 이틀이 지나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2절 이르되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흉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대제사장들은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많은 종교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기득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득권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기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예수를 살려 두었다가는 우리가 죽는다.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그들 죽이러 왔어요. 그들 살리러 왔지. 근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를 계속 살려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종교적인 기득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착각하고 어떡합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흉계라고 하는 것은 거짓과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근거 없는 거짓과 속임수로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죠? 음모자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향한 욕심을 위해서 가짜 흉계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음모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누리는 권력과 그리고 명예와 물질을 향한 그 욕심이 참 무섭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돈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소유한 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대에서는 돈을 가진 부자 자체를 적으로 규정하죠. 잘못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아주 돈이 많은 여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성을 루시오, 이름은 두디아입니다. 성경은 자색 옷감 장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조그만 하나 가게를 운영하는 옷 장사가 아니라 아주 큰 사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CEO입니다.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루디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에 재정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성경은 부한 사람에 대해 절대로 악한 자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악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물질에 대한 태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의한다면 물질을 사랑한 것.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적게 가졌든 많게 가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그게 악한 겁니다. 돈을 적게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돈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기득권에 대한 욕심이 아주 과다한 거예요. 이게 악이죠. 누리고 있는 기득권, 종교 지도자로서 누리고 있는 권력, 물질,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기에 대한 집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집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욕심에 대한 집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시고 죄 용서와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들만큼은 욕심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욕심을 가질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긴 것일까. 이 욕심이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게 하고 또 심지어 예수를 밀어내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가 하면 매일매일 이렇게 생명의 삶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새벽에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행복이 저는 바래요. 저만의 행복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 4,000원이면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목사님만 사세요. 나는 나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제가 누린 행복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생명의 삶 꼭 굳어가시고 유지하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묵상하면 행복해집니다. 말씀도 기록하고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는 감사의 제목도 하나씩 다 기록하고 정말 행복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오면 행복한 거예요.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참 행복합니다. 1장부터 5장, 내일이면 5장이 다 끝나고 화요일부터 이제 빌립보서로 들어가게 될 건데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찾아왔습니까? 사람이 왜 죽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생을 다 살다가 늦게 죽을 수도 있을 것이고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죄입니다. 그럼 여러분, 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욕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어디에서 왔어요? 죄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왔어요. 그 죄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욕심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욕심이 너무 많아요. 누리고 있는 기득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세상 욕심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물론 물질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 예수가 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습니까? 내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욕심 다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누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고 그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모자들, 세상 욕심 너무 가득하니 예수를 믿지 않냐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더라. 두 번째로는 누굽니까? 배신자가 나옵니다. 배신자. 오늘 본문에 없지만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이 배신자는 누군가 하면은 가장 예수님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눈먼 사람. 주님의 눈먼 사람이 아니라 돈의 눈먼 사람.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모습은 갖고 있어요. 모양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라고 하는 모양을 갖고 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의 눈먼 사람이 아니라 돈의 눈이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눈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보아야 합니다. 되게 쉽지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오늘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우리 길수근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뵐 때는 이렇게 목발 같은 걸 짚고 이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다 보니까는 안 짚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게 그 불편한 몸을 갖고 이렇게 조금 들어오시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딱 그때 들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붙잡고 계신 그런 생각이 팍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 선생님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올 때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어깨에 탁 붙잡고 여러분 손 꼭 붙잡고 이렇게 올 거예요. 우리 선 선생님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산 가는 거 다 포기했습니다. 1월 달에는 교회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믿어 2월 달에도 동일한 흐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 예배드리는 게 더 좋으니까. 산에 가서 교제하는 것보다 주님 만나고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니까. 주님이 손을 꼭 잡아주시고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보아야 돼요. 그 예수님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오늘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눈먼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주셨으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까, 그죠?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 욕심을 따라서 돈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사람으로, 나의 제자로, 나의 사도로 불렀으니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돈에 눈먼 사람이 되지 말아라. 나의 눈먼 사람이 되어라. 예수의 눈먼 사람이 되어라. 그것을 위해서 가룟 유다는 그를 부른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알지 못하고, 아니 알아도 무시했겠죠. 그리고 그건 처음부터 주님이 아니라 돈의 눈먼 자로 살았습니다. 같은 내용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겠어요? 경제활동을 여러분처럼 하셨겠습니까? 근데 12명과 함께 또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한 겁니다.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도 받고 주님께 만져주시니까 치료함도 받고
또 주께서 전하는 말씀에 큰 은혜도 받고, 그런데 이렇게 헌금하겠죠. 근데 그걸 잘 관리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론유다였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교회 재정부장이 누구였습니까? 가론유다였어요. 근데 성경은 요한은 정확하게 가론유다에서 꼬집어 이해했어요. 그는 뭐였다고요? 도둑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가론유다에 기록할 때 그 녀석 도둑놈이었구나. 성경으로 깨닫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때 그 말 했던 것이 그냥 도둑이었네. 그게 좀 쑥쑥 빠져나간 거 보니까는 돈깨를 받고 거기 있는 것을 원래 훔쳐갔던 도둑이었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깨달아 알았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가론유다는요 제자였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오직 돈을 위해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받으면 몰래 것을 빼먹는 도둑이었습니다. 그 돈이 많았으니, 오직 돈 하며 살았으니, 보세요.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이 뭡니까? 그게 300데나리온입니다. 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1년치 노동자가 죽도록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입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돈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은혜롭다. 이게 아니라 아이고 아까워. 저걸 돈으로 다 따져가지고 돈께 다 들어오면 내가 입마에 덮게 탈 텐데, 이런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5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뭐라고 하는 것이라, 그렇게 헌신한 그 여자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이 가론유다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300데나리온 엄청난 돈을 저렇게 한꺼번에 받으신 예수님은 내 구주가 아니구나. 저분을 계속 따라다니다가는 나는 한 푼의 돈도 제대로 모을 수가 없겠구나.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나. 손해만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배신하려고 그 마음이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주님을 확 죽이기로 혈안되어진 그 음모자들에 가서 어떻게 하죠? 돌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배신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론유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가론유다를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가론유다는 주님을 배산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가론유다를 향하여 등을 돌리시지 않으셨어요. 가론유다는 끝까지 주님을 배신합니다. 돌이킬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오라. 배신해서 헌신자가 되라.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배신하는 배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돌아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분을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시작하셨잖아요. 10년 전에 시작하신 분도 있고 20년 전에 시작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로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고, 이날 이때까지 우리 주님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했으니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돼요. 멈춰서는 안 돼요. 소위 말하면 신앙의 방학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전도하다가 여러 사람 만나면 방학 중이에요. 그럼 그러죠. 계약하세요. 너무 많아요. 방학한 사람 너무 많이 있다. 배신은 아니랄지라도 중단하고 방학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기록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변하지 않냐고 사랑하십니다. 중간 없이 사랑하십니다. 멈춤 없이 사랑하십니다.
예배하는 중단이 없어야 될 것이고, 성김의 중단이 없어야 될 것이고, 기도의 중단이 없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누굽니까? 헌신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흉계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자입니다. 가르듯 하는 돈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는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헌신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에 보면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향유옥합을 주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누굴까?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그 여동생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누굽니까? 마리아. 이 여인은 자기 권력 때문에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주께 모든 것을 다 드린 헌신자였습니다. 드리는 것을 보니, 조금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을 보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음모자도 아니요, 배신자도 아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로구나 알 수가 있어요.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과 열매로 나무를 안 거 아니겠어요?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드리는 것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전부입니다. 많은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전부를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린 것을 보니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잘못 믿고 있어요. 근데 나는 잘 믿고 있다 착각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근데 다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아멘 나 믿습니다. 스스로 속이며 위선자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누굽니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드린 것을 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내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은 참된 예수를 믿는 사람, 헌신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요, 중국 북부에 있는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이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던 윌리엄 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남미는 앞으로 선교를 많이 할 건데, 선교하며 살아갈 건데,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윌리엄 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 윌리엄 보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양놈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소위 말하는 그런 재벌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여기저기 세계 여행을 하면서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저들이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름을 주고 있구나라는 그 믿음을 갖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그런 결단을 합니다. 재벌집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부하명예를 다 포기하고 그런 예일대학교에 입학하고 프리스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런 선교를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서 아랍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던지 척추 외막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선교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그는 25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선교하러 언어 공부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그죠?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가 열심히 봤던 이 성경 안에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첫 번째, no reserve, 남김없이. 두 번째, no retreat, 후퇴 없이. 세 번째, no regret, 후회 없이.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렇게 한번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을 남기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은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예수께 자신을 드린 그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서 비록 선교의 사역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남겼던 그 말을 통하여 그의 이 정신을 통하여서 중국의 랑조에 가면은 그를 기념하는 병원이 세워졌고 그 병원을 통해 수많은 무슬림들이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욕심을 위해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밀어낸 음모자와 같은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세상의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배신자가 될까요? 아니죠. 오늘 마리아와 같은 참된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항망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에게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주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주께 헌신하는 이 시대에 우리 세안교회 헌신자,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와 말씀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향한, 물질을 향한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잘 믿는